요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피스 디포 같은 데 가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데 쓰는 특수 잉크로 되어 있는 펜이 있습니다. 지폐 위에 선을 그어보면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아니면은 정상적인 지폐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면 지폐를 적외선 불빛에 비춰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폐를 세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안에 위조 지폐 감별하는 펑션을 넣어서 그 지폐를 세면 자동으로 위조 지폐가 감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위조 지폐를 분별해 냅니다. 그저 옛날에는 단순하게 위조 지폐 감별하는 일을 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더 세밀하고 또 다양하고 자세하게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툴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위조 지폐를 반대로 만드는 수법이 훨씬 더 교묘해지고 세밀해지고 또 그걸 사용하는 범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도 지폐를 이렇게 위조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도 위조되어진 영적 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유다가 이 유다서의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형제,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던 초대교회라고 해서 순결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해방하는 여러가지 무리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그럴듯한 거짓 교훈을 전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한 현실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가짜일수록 거기에 매료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람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포장된 세속화된 방법 또는 세속화된 문화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가치관 등등 교회와 성도들의 삶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상적인 영적 상태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것이 있음을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썩은 목욕물을 버리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거짓 상황 또 세속화된 상황과 방법, 가치관 등등을 조심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거기에 휩쓸려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조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아님에도 말씀에서 가르치는 방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영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거짓 교훈, 거짓 교사, 거짓 무리들, 세속화된 가치관, 세속화된 교훈 등등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유다가 이 유다서의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짧지만 자세하게 오늘 이 17절 이후의 말씀에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대처하는 방법
조심해야 하는 방법, 그런 세속화된 경향,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한 거짓 형제들이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앞서 준 교훈, 말씀의 교훈도 교훈이지만 상황을 분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경고의 메시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 짧은 2절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도들은 마지막 때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하여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과 거리가 멀게 자기 정욕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 성결한 곳인 줄 압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형태를 취하는 것, 거룩한 내용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게 사람의 정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느낌대로 되어지는 일도 다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이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 비율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그런 일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당을 짓는 겁니다. 무리를 짓는 거죠. 무리를 짓는 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쑥덕공론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을 안 하고 뒤에서 말을 해서 자기 편을,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당을 짓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이런 존재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 특별히 유다가 말하기는 이런 존재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경건한 모양은 취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짓는 것 뿐이겠습니까? 유다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없다. 여러분, 이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지기는 하지만, 오늘 유다가 이 문제를 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을 지지해 줄 무리들을 모아서 당을 짓는 그 무리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3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자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무리 속에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형태적으로는 뭐 당을 짓는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두세 사람의 무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지어서 거기에서 으쌰으쌰 할 때에는 성령이 거기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섬뜩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유다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점에 유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다가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속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해치는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도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령 인간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그것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돌이키는 마음의 결단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유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무리 지어진 그 속에는 성령이 없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이든 아니면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모이든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겠고, 그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이 땅에 남겨지도록 하는데 그 모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 유다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거짓 교훈,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믿음을 어그러뜨리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그 선언을 유다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에 우리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를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는 긍휼을 입을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입히셔서 견고한 믿음의 존재로 세워갑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예수님의 긍휼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가 자기 욕심을 따른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기 속에 정해진 결과,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그것을 어쨌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함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원함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는 기도, 뭐 서론적인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엎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면 무엇보다 자신을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먼저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든지 아니면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든지 그런 장면을 예수님의 긍휼과 관련해서 먼저 떠올립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에 그 예수님의 긍휼이 목적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영생이 있는 자로서의 삶, 우리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영생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조정하는 역할, 예수님의 긍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유다가 여기서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믿음과 그 삶을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다가 또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영혼의 목적지에 온전히 이르도록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 물론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긍휼, 우리 속에 영생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의 걸음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결과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드리고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영생의 기쁨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결과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인도하시는 역할로서의 예수님의 긍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이 긍휼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긍휼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긍휼이 예수님의 긍휼을 말한다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표현하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거짓 교훈,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삶을 거기에 내어 맡기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행정에 있어서 권징을 시행할 때에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징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 마음이 약해서, 생각이 연약해서, 그리고 삶의 기반이 약해서 거짓 교훈,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유다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나쳐서 그 잘못을 다 덮어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는 사람,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혹 생길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을 하면서 23절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여기서 보듯이 긍휼 또는 배려하는 마음의 결과는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긍휼과 배려하는 마음의 결과가 무엇을 목적하면서 긍휼해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거짓 가치관, 거짓 교훈에서 끌어내서 긍휼히 여기면 그 거짓 가치관과 거짓 교훈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좀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려는 의도, 그 결과를 목적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납하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이 연약해서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그 거짓 교훈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긍휼이라. 정죄하는 것도 그리고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에 연결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육간에 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긍휼의 마음, 오늘 유다가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들의 견고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스스로 소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서 그 인생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어떤 세속적인 물결 또는 거짓 교훈,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영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인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더라도 그런 형태의 엘리트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그 세상의 도전들이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세워감으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더더욱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